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94면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은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는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와 욥의 반성적 지혜 두 가지 모두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했던 엘리후가 새로 들어온 무기는 새로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것이었습니다.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그냥 나란히 붙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 엘리후가 지혜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말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대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3장에는 욥 한 사람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34장에 이르러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 나머지 두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만 범주에 두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판단해 보라 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본인과 욥 사이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들을 통해서 다수의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판단받고 싶었던 겁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리라는 표현을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욥의 말을 다시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같은 말을, 욥과 같은 표현을 지혜의 대결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종의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자신의 해석을 조금 더 가미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발언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해석을 가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원리를 욥이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는 결론을 세우고 욥에게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범을 지키고 고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욥의 그러한 선의 언행 자체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욥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엘리후의 입장에서 욥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 총명하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엘리후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정하는 욥이 악인 중에 괴수가 되어 버립니다. 엘리후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요. 또한 악과 불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설명하는 엘리후의 방식은 세 친구들과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고상한 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아주 상투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 땅의 통치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고 그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거두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 모든 생명은 한꺼번에 숨을 거둘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신다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은 엘리후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인과응보의 원리와는 조금 상충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의 의견을 뒤집고 있습니다. 17절에 의와 죄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런 분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냐며 분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다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규범적 지혜를 설명하면서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에 대해 진술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술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면서 절대자 하나님께 도발하는 욥을 간접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니 행악자가 숨을 곳이 없다라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직접 정하시고, 그 심판의 대상에게는 부관들이나 권세자들, 어떤 민족이나 인류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무한대로 지체되는 것이 않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바라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마음에 와닿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단면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의 그 사랑의 마음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부조리한 현실이나 부당해 보이고 고난 가운데서 갈등과 회의마저 용납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비명조차 논란적이고 신학적이어야 한다는 칼같은 종교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섬뜩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단호할 때는 단호하지만 사랑이 넘칠 때는 하나님의 그 인애의 모습을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잠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후의 그 말은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한 구석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엘리후의 모습처럼 정말 종교인으로서 칼같은 말씀만 전하고 칼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에는 그러한 단호한 모습도 있지만 인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다리심이 넘치는 그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참는 마음과 용서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많은 모양을 내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